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또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는 그런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든 어느 곳에서 주님 앞에 나오든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겸허히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로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en the mountains fall and the tempest rolls, you are with me. When creation falls, still my soul will soar on your mercy. And I walk through the fire with my head lifted high, and my spirit revived in your story. And I look to the cross as my failure is lost in the light of your glorious grace. So let the ruins come to life in the beauty of your name, rising up from the ashes. God, forever you reign, and my soul will find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I will love you forever, and forever I'll sing.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키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많은 부분 속에서 참 신비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서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는 많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는 일이 없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앞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게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씩은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없이 많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또 다시 가다듬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 인간은 오직 후회할 뿐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할 뿐이지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떠나버리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후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수정할 수 있고 다시금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해야만 또 다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해도 도무지 새롭게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많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후회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많은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후회하는 일을 안 만들어야지 라는 그런 작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은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게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과정들 속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잠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후회할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천국에 가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은 우리는 더 이상 후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후회가 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다시 수정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후회할 일을 후회할 일이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금 가다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마지막에 하직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날 모든 사람은 이 세상과 반드시 굿바이 해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일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래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는 일들을 멈추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언제나 뒤를 돌아보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참 많은 성공을 거두었었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자신의 화려했던 모습, 자신의 꿈, 세상적인 꿈, 성공적이었던 삶, 이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앞을 향해서만 묵묵히 나아가는, 저 표대를 향해서만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적인 사람의 눈을 관점으로 볼 때는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스스로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표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역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트로이에 도착을 해서 트로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그가 마케도냐를 가게 되고 마케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헬라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아카이아의 수도였던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그가 떠날 때에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항만을 점거를 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돼서 그는 육로를 통해서 다시 마케도냐를 가게 되고 마케도냐를 거쳐서 배를 타고 바로 트로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트로이를 떠나서 바로 그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위해서 여정을 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야말로 바울의 삶 속에서 최고로 소망했던 것은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자신이 이 사명을 수행하는 기간이 얼마가
더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바울의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트로이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얼마나 길게 전하든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든지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그야말로 일에 지쳐 있었던 유두고는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유두고는 생명을 얻게 되므로 바로 그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약시대 때 바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했고 감동을 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 했겠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보다도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트로이 지역이죠. 트로아에서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보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크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언제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시간들을 가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트로아에서 그는 말씀을 밤중까지 전하고 그리고 아침 새벽 이르기까지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트로아를 떠나서 바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항로를 배를 타고서 떠나게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트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길까지 상당히 먼 길입니다. 약 32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32km 정도가 되는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누가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걸어서 앗소까지 가겠다는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21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왜 바울이 트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이 거리에 32km 정도나 되는 이 거리를 혼자서 도보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가게 만들고 홀로 트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길, 먼 거리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좋은 도로 여건도 아니었었고 그 32km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아무리 빨리 가도 한 10시간 정도를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아마 그러한 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게 만들고 자신 홀로 32km를 오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은 조용히 그 당시에 이 계절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아마 봄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이 성경적인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만은 봄에 만물이 다 솟생하게 되고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지금 한국의 상황과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게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가 봄이 되니까 꽃이 솟아오르게 되고
잔디, 마당에는 잔디가 솟아나게 되고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당시 사도 바울은 대자연을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게 꽃이 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의 그 대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은 대자연을 즐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 거리를 조용히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전까지의 시간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 모든 과정까지 속에서 그가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에까지 가리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이 자신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그가 지금 이 32km를 걸어서 홀로 외롭게 가는 그 길인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주의 성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고 있었던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았고 주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실까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엄청난 시간이 주님과 홀로 갖는 시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참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싶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와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이 4일이 걸려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파스를 하게 되고,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파스를 하게 되는데 밀레도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런 여정을 거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가 에베소를 파스했었던 이유는, 에베소를 지나쳐서 파스했던 이유는 급히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약 50k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될 때에 50km 거리나 되는데 자동차도 없는데 걸어서 와야 되는데, 바로 그들은 즉시로 밀레도까지 걸어서 와서 바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멈춰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속히 오고자 했었는데, 그 밀레도에 멈추는 그 순간에 밀레도에서 쉽게 배를 타고 바로 나올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즉시로 응답을 해서 바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50km가 되는 거리를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그들은 달려와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아시아는 지금 터키를 얘기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다.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는가? 당신들이 여태껏 내가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3년여 가까이를 사역했던 것을 당신들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도 당신들이 다 보았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후회함이 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아무 것이 공중 앞에서든지 각 집에서든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회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지난 3년 동안의 삶은 바울은 후회 없이 내가 사역을 했었노라. 에베소에서 3년의 시간을 마치고 그는 에베소를 떠나게 됐었고 바로 마케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헬라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마케도냐로 돌아갔다가 마케도냐에서 다시 아시아로 트로이 항구를 통해서 그는 바로 지금의 터키를 거쳐서 지금 내려오는 길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밀레도에서 바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불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바로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홀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눴던 시간들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32km를 걸어오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만의 시간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가 에베소를 지나서 파스에서 왔지만 이제 밀레도에 이르러서는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다시 에베소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것이죠. 에베소에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에베소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참 그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많은 후회가 우리들의 뒤에도 또 남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50km가 되는 거리를 아마 투덜거릴 수도 있겠죠. 배를 타고 가면서 에베소에서 멈춰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왜 밀레도까지 가서 우리를 불러들이는가 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밀레도까지 50km가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알았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들을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천국에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쪽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내가 했던 사역은 이러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어떤 회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했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회개가 다가 아닌 것이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세상으로부터서 완전히 턴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에서 머물던 내가 그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 다시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장로들을 다시 볼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아소에서 그가 아소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오는 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32km의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발견했었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계속해서 에베소에 올 수 없을 것이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바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50km가 되는 그 거리를 한숨에 달려온 그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 속에 다시 굿바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는 이렇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노라. 그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었었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그는 후회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그야말로 그런 쓰레기통에 모든 걸 집어 던져버리게 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후회 없이 살아온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삶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섰을 때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후회투성이로구나가 아니라 후회 없이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인생은 후회 없이 살겠노라,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이 순간부터서는 주와 늘 동행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그 문턱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아왔노라, 주님 배울 때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름 없이 드려지는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금 자신을 가다듬고 주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